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더더욱 아는 지식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산도신령으로 신앙 고백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증거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공양에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괴수라도 예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 담글 때에 주님의 증거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흐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증거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고양이 피를 볼 때 내가
심판의 불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뿌리하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하셔서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드릴 때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은 안 되죠.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냐 율법이냐 두 마음을 품어서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복과 저주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응?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품나요? 응? 그래서 유다서에 보시면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응? 이들은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응?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은혜도 지켜야 된다. 두 마음을 품으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율법주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거짓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100%의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오로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은혜는. 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응? 그래서 두 마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응? 지금 수많은 잘못된 설교는 거짓 목사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참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있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말씀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온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 별은 별에게, 짐승은 짐승에게, 소는 소에게, 개미는 개미에게, 상어는 상어에게 서로가 서로 말을 합니다. 동물들도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개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근데 그들은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개미도 볼 수 있고 상어도 볼 수 있고 수많은 짐승들 피조물을 볼 수 있지만 안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는데 영의 세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보시기도 하고 영의 소리를 듣기도 하시고 영의 모든 세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영의 세계. 우리 죽은 이후에 또 영의 세계에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전도세 보시게 되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주인같이 저희도 죽나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니 다 헛되도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생의 혼은 위로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이것을 누가 알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알냐 그러면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 알아듣는 사람만 듣지 나머지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어마어마한 그 죽음 이후에는 영의 세계가 나오니까 조심하십니다. 요새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노후 대책. 여러분 노후 대책 우리 하셔야죠. 노후 대책 하셔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후 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이보다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응?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된다. 어쩌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야 된다고 우리를 왜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라고 그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응? 우리도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1100만 믿음의 자녀가 있지만 아직도 한 3명만 더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 의심하지 마시고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1인 3인을 전도만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 말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영의 자녀들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듣지만 나머지 분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의 세계가 있으니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들어가자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전도하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같이 가자 이거예요. 천국에 나 혼자 가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니까 우리 또한 같이 천국에 가자 이 뜻입니다. 단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천도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율법주의에 속했는지 아니면 나에 대한 점검을 하시든지 뭔가 하면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지 응?
뭔가 좀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했으니 이러한 그 믿음을 점검을 해서 내가 어디 고장이 나지 않았나 어디 또 이상이 있지 않나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더더욱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전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고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의 억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잡으시고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꼭 잡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이외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멀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녀가 되려고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기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으로 영화롭게 영광 돌리도록 작정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